네, 오늘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 서론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들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데살로니가가 그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데살로니가 먼저 쓰여지고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라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사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에 사실 바울은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실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려움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몰래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죠. 허겁지겁 도망쳐 나왔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뜻밖의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에 커다란 위로와 기쁨을 느꼈던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이겠구나. 그들이 얼마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고, 성도로서 교회다워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라고 불리고 또한 우리를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답다, 뭐뭐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전의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떠한 특성이나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 교회답다 했을 때 그 말은 교회로서의 특성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성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로서의 자격이나 특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성도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이것은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아이다울 때 가장 아이 같습니다. 또한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죠. 어린아이가 지나치게 어른스러운 말을 하면 우리 좀 징그러워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울 때 가장 그 정체성을 명료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한식을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먹여서 그런가 봐요. 제 입맛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할머니 손에 어린 시기에 크다 보니까 할머니가 소화가 안 되면 매실액기스를 타서 먹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집에 돌아왔는데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탄산음료 안 좋아하고 뭐 이렇게 식혜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른들이 어쩜 아이가 저렇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이다운 모습이라고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처럼 소세지 좋아하고 햄 좋아하고 계란 좋아하고 그런 거 없으면 밥 안 먹고 이래야 아이다운데 아이가 너무 어른다운 거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아이답다, 어른답다, 부모답다, 남자답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답다라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를 삼고 그들의 주어진 특성과 자격들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다워졌던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2절, 3절에 먼저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무언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고유의 단어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묶음은 오늘 우리 성가대가 또 찬양을 마침 이 찬양을 불렀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을 잘 결합해 놓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사랑절. 우리 무엇이라고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흔히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구절은 기억할 정도죠.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 세 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랑장이라고 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사랑을 강조했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던 고린도전서 12장부터의 내용 쭉 이어져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행위들을 집합시켜 놨어요. 여기에 보면 행위라는 것이 역사와 사역, 무언가 했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 그리고 인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드러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죠. 앞서 나왔던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은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여기에서 나온 세 가지의 내용은 행위와 관련 지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은혜와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짝을 지어서 묶어 놓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은 두 가지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는 은혜,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은사와 행위는 함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할 때 사실은 이 세 가지의 묶음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원문상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이 가장 앞서는 게 옳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주님이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망의 인내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냈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오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모든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목사님이 한 강의에서 성경을 압축해서 정말 엑기스만을 짜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 남아야 하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겪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그 이후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회다워진다, 성도다워진다라는 모습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이것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 일, 무엇을 통해서만 발생된 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해서만 생겨나는 일, 믿음으로 인해서 생산된 사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교회를 다니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반대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선 잘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전도해서 우리가 어디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교회에 발이라도 들여놔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경우들이 많죠. 누구 따라 호기심에 어떤 이유에서든 우선 교회를 와서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겼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화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이 일도 좀 거둬야겠다, 이 일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동함이 일어나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도 부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믿음이 잘 생겨나서 잘 정착하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그 일만 하다 보면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꾸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생겨난다고 어쨌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하는데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실망할 때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믿음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을 말씀해 보면 은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4절, 5절, 6절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든 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같은 말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것이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 들어보셨죠?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선물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가 곧 직분이고 그 은사가 곧 사역이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섬김의 직분에 대한 또한 사역에 대한 소명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주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섬김의 직분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을 얻었다? 그것은 동일시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계속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8절부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방언을 통역함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말씀도 그렇고, 지식의 말씀도 그렇고,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이 말씀해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성령으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 내 확신으로 받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할 때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어떠한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또한 방언을 통역하는 것과 예언의 은사,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나의 어떠한 확신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확고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 믿음이 성령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다 보면 사실 어느 순간 내가 또한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많은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을 통하여서 이것을 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요 나의 확신에 찬 고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확신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셨습니까? 이 믿음이 나를 오늘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아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그 믿음을 확신하셨습니까? 언제 그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라고 느낍니까? 어떤 이들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졌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과는 조금 달라서 저는 그것에 언제나 늘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련회, 이 여름 이 수련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말씀에 은혜도 입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기도도 오래 하고, 그래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해야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겨야지, 기도도 눈물 흘려 펑펑 합니다. 뭔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그리고 나서는 마음에 야, 나도 이제 믿음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엄마 보고 짜증을 내요. 아빠 보고 짜증을 내고 동생을 조업해요. 아니,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의 확신이 생겼는데 왜 그런 삶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믿음이 생겼었다라고 착각한 거죠. 저 혼자 확신한 거죠. 그런데 사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에게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이 진리가 사로잡아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순간이 나도 모르게 명확해지고 단단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선물로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 와서 얘기해도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을 만큼 내 안에 단단해져 버린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무엇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무언가로만 내가 충만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읽다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다라는 식으로 비교해서 말하기를 좋아해요. 야, 너는 믿음 없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야 라고도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이 믿음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실 테니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경제적인 활동이나 가정생활도 다 포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흰옷 입은 천사처럼 흰옷 차려입고 막연히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그게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입니까? 아니죠. 믿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애쓰며 사는 삶이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어떠한 신앙생활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섬김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일환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들은 그 수많은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칭찬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로서의 교회다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핑계를 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믿음을 드러낸 거죠. 우리가 늘상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서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상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 무엇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또한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마땅한 것,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야 할 것, 기쁨과 소망과 또한 그 이어지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습관처럼 타성에 젖어 아이고 그 사람이 또 못한다니 내가 해야지 뭐 억지로 대신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든 잘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마지막에 보이십니까?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할 때 무엇이 역사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람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살아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지혜들, 수많은 결단의 선택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오늘도 무언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따라 사느냐,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거스르고 내 주장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길이고, 아니 원초적으로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해지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하는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 모든 인생의 관심과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처럼 이루어질까? 거창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 듣고 실천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의심되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실천이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성도답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의 내 주변의 내 이웃의 이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이 목격될 때에 정말로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일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구나. 그 교회를 다니는 저 성도들 보니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내가 목도하는구나.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늘상 일어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그 믿음의 질문들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한 해 우리가 고군분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방학 시작되었거든요. 목장 방학이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야, 드디어 좀 쉬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러나야 또 다른 도약을 하니까요. 그런데 방학 때 우리가 이 해이해짐까지 늘어지면 안 되고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그 역사가 무엇인지 오늘의 실천을 통하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답게
바르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